반갑습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우리 들을 시간이죠.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이 시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고기 파티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세우신 교회가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그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손의 생애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이 많아졌어요. 그 사사기에 거의 한 서너 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설교는 다음 주까지 삼손의 생애 1, 삼손의 생애 2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삼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죠. 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여러 차례 삼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삼손의 이야기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스토리인 만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바로 택함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도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삼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까지 다 예언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삼손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의 시대가 늘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제 악을 행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 벌이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 주변 민족의 압제에 시달린 거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태어난 것이었죠. 근데 사실 이게 사사 시대에도 마지막 부분에 속해요.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에 가장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가장 최강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도 단 한 번도 블레셋 지역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거긴 바닷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최강의 이때 당시로서는 그런 민족이었죠. 이들에게 압제를 당하던 이 시점에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오늘날의 지명도 바로 이 블레셋인들, The Philistine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오늘 아랍 민족,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팔레스티니안이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나 이 현대 팔레스타인인들하고 이 성경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혈통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팔레스타인인 사람들은 아랍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주 7세기에 이 이슬람화 되면서 이제 이들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일종의 홀리워를 행하죠. 그래서 정복된 곳마다 자신들의 아랍 이 민족들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결혼하게 만들었고 거기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제 이들을 이슬람화했죠. 무슬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람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가자지구,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가자지구가 바로 이 성서 시대에 블레셋인들이 거주했던 그 땅입니다. 정확히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여호수아 13장 3절에서도 보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도시가 언급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거점 도시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사라고 나오는 데가 바로 가자입니다. 가자. 그리고 이 땅을 나중에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에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와서 정복하면서 지명을 이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지명을 전부 헬라어로 바꿔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이 땅, 이 지역 일대 전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거주했던 것뿐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 전체를 필리스티아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뜻이죠. 그만큼 블레셋인들이 유명했고 혈통적으로 자신들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리스티아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이것이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팔레스티나로 바뀌었고 이 라틴어 팔레스티나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영어 지명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드 여기까지가 블레셋 5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 많은 도시들을 이 가나안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정복을 하고 세우기도 했습니다. 본래 이들 그리스 본토 미케네 문명 출신의 그리스계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한 10여 년쯤 전에 이 아스글론이라는 이 블레셋 도시에서 그 한 200여 구의 무덤에 이제 뼈들이 발견됐는데 요즘에 기술이 좋잖아요. DNA 추출해가지고 이들의 DNA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그리스 계통하고 스페인 계통 이제 이런 쪽의 사람들하고 이제 잘 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계 이주민들이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죠. 자, 이들 해양 민족으로 전쟁에 능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집트 군대 안에서 용병으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용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 나일강 델타 풍요롭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3세기 즈음에 이들이 대규모로 이제 자기 고향은 본토를 떠나서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나일강 삼각주 일대를 공격합니다. 다른 동료 민족들과 함께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나일강 삼각주 일대 블레셋인들이요 공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람세스 3세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이었던 람세스 3세가 메디넷 하브라는 신전을 이제 짓고 나서 그 벽에다가 자신의 업적으로서 이 블레셋과 해양 민족들을 물리친 그 전투 이걸 아주 잘 묘사해 놨어요. 벽에다가 쫙 부조로다가 이 나일강 하구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물리쳤는지를 묘사했고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육상으로도 이들이 공격했습니다. 근데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 수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가족들 그러니까 이주가 목적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싸움의 결과는 애굽이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승리해가지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배치했다 뭐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거 실패한 대신에 가나안 땅으로 몰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해안 지역 중심으로 이들이 정착을 했고 이 싸움에서 포로로 잡힌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이걸 클로즈업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클로즈업하면 이들의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바로 이 투구에 있습니다. 깃털 장식이 달린 이 투구를 사용했고 이들은 전형적인 무사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아주 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무렵이 주전 12세기인데 남부 해안에 집중적으로 이주를 했었고 여기에 하면서 이 무렵에 사사시대예요. 그 자연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정면 충돌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들의 블레셋인들의 위협은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전환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을 벌였고 그 결과 사울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이들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다윗, 블레셋 최고의 전사였던 골리앗을 죽였지만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아이러니컬하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는데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망명을 떠납니다. 거기 가드 왕 블레셋 밑에서 보호를 받으며 잠시 생활을 하기도 했죠. 이 인연 때문인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경호 부대를 이 블레셋 도시 가드 사람들을 데려다가 경호원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 때에 자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날 때에 그러나 이 경호 부대였던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장 이름이 이때였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다윗 왕을 보필하고 이제 이랬던 모습도 보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 이런 블레셋 사람들, 이때 당시에 블레셋인들의 압제를 받을 때에 단 지파는 이 블레셋과 인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등살을 못 이겨서 북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 때 전했던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전에 우리가 과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 것인데 단 지파 가운데에 블레셋의 압제에 처해 있던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을 못했어요. 자,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너 애 잉태하기 전 이제부터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 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 이거는 그러니까 와인 말고 그러면은 무슨 다른 어떤 매실주를 마셔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 포도주라 하는 것은 열매로 담은 모든 술을 가리키는 것이고 독주라 하면 곡식으로 이제 빚은 모든 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술도 먹지 말라 하는 거죠.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머리에 절대 삭도를 대지 말라, 즉 머리를 깎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자가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한 저항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나실인이래. 나실인으로 만들래. 이런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나실인. 그전에도 우리가 함께 한번 나실인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 있죠.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서약을 해서 하나님께 스스로를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들의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임신하게 될 그 어머니에게 주어진 그 명령 똑같아요. 포도주와 독주, 즉 알코올성 음료와 그것에서 나온 식초까지도, 이것도 먹지 말 것, 더더욱이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포도 열매 자체도, 심지어는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전에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이제 행군을 하는데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됐어요. 꽤 식사도 하고. 근데 그 옆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초가을이어서 이제 다 수확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수확할 만하지 않은 상태 안 좋은 포도들이 듬성듬성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병사들이 내려가가지고 그 듬성듬성 달려 있는 상태 안 좋은 포도들 가운데 골라가지고 그거를 그 자기 수통에 물을 비우고 수통 안에다가 그 알맹이를 다 넣은 거예요. 가면서 먹으려고. 행군 중에 피로 회복도 되고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가서 이게 따가지고 막 알맹이를 수통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면서 이제 막 마셔가면서 좋다 하면서 마셨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얼마 정도 행군을 가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술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통을 열어봤더니 완전히 술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입에서도 술 냄새, 여기서도 술 냄새. 야, 이러다가 이제 걸리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그냥 갔던 기억이 납니다. 포도 열매조차도 먹지 말라. 이제 이런 명령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삭도를 절대 머리에 대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머리 깎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발 금지예요. 머리털 길게 이제 자라게 하라. 이제 이런 명령이었고, 세 번째로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게 세 번째 명령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자기 가족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 하는 명령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그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는 머리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사실, 그 명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우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아이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청년이 되었죠. 자, 그러던 무렵 삼손이 딥나라는 블레셋 이 동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서 점 찍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부모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황당했죠. 부모님이 바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당연히 이 아들 삼손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뭐 저는 아직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뭐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할 무렵쯤 되면 이런 일 겪는 분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삼손이 그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 사랑해요. 그래 결혼하겠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완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삼손의 부모는 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날짜를 잡게 됩니다. 결국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한 데에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밝히지 않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틈을 봐서 치려고 결혼을 통해 커넥션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커넥션을.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와 같은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 결혼 관계를 만들고 블레셋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획의 일부였다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행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나실인은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는데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거나 치거나, 그러니까 무력으로 죽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체 접촉이 불가피할 것 같기도 한데 왜 나실인으로 구별한 이 삼손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또 이런 방식을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삼손의 부모 그리고 삼손은 상견례를 위하여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딥나의 포도원을 지날 무렵에 그때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런 건. 근데 부모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젊은 사자를 만난 삼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짐승 찢어 죽이는 것도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죽은 거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 이 사자를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래서 말하니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뭐 대화를 했겠죠. 한참 대화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즉 뭔가 이 대화를 나누고 다정하게 이제 뭐 차도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삼손의 눈에 이 여자가 마음에 든 겁니다. 이 원문대의 표현에 따르면 이 히브리어의 그
모째한 에이나이, 그러니까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다. 내가 그러니까 매료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이겁니다. 정확하게 삼손이 이 여성한테 매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얼마 후에 삼손이 이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가 생각이 나요. 그 사자 시체가 저쪽에 있었는데, 근데 굳이 갈 필요가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자의 죽음을 돌이켜 본 겁니다. 그냥 보지 말고 갔었어야 했는데. 자, 죽음을 본즉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어요. 여러분, 나시린이 사자의 죽음, 즉 시체에 있던,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시체 안에 있던 꿀을 떠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정말 안 될 일이지. 그런데 그걸 또 부모에게 갖다 줘요. 부모에게 드려서 먹게 합니다.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 꿀이 사자의 죽은 시체 안에서 나온 거다. 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행했습니다. 나시린으로 하지 말아야 했던 일을 행한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사실 이것이 문제 발단이 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어쨌든 삼손 시대의 결혼, 청년들의 결혼 풍속도를 보여준 얘기가 나오는데 14장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여자의 아내가 될 블레셋 여인의 고향인 딥나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삼손과 그의 아버지가. 근데 이유가 뭐냐면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래서 삼손을 보고 30명의 딥나의 동네 청년들을 친구 삼아 데려와서 이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준 겁니다. 결혼하는데 이제 사위 될 사람,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 청년이 이제 신부의 고향 동네에 와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과 함께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때 하필 이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 7일, 1회 동안에 너희가 이걸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30명이니까 배옷 30벌 하고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못 풀면 너희가 나한테 배옷 30벌, 각각 한 벌씩, 그 다음에 겉옷 30벌을 다오,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이 내기를 받아요. 콜 하고 받습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이제 받겠다 이거죠. 내기하자 이겁니다. 내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삼손이 무슨 수수께끼를 냈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게 뭘까? 마치 어떤 속담인 것처럼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냈습니다. 아, 이거 속담인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속담의 뜻은 뭘까? 요겁니다. 근데 알 리가 있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거든요. 마치 속담인 양 이렇게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사흘이 돼도 이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 청년들, 이놈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보니까 7째 날까지 되니까 안 되겠으니까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인, 같은 동네의 여인인데, 같은 청년인데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너가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불살라버리겠대. 왜냐? 네가 덫을 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해놓고 그런 수수께끼를 내서 우리 재산,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덫을 놓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윽박질러서 협박을 한 겁니다. 겁을 먹은 이 블레셋 아내는 울면서 이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삼손이 알려줍니다. 이건 무엇을 암시합니까? 이미 삼손은 이 블레셋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로 사랑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동네 청년들에게 이 답을 알려주게 됐죠. 자, 마지막 날 7째 날 됐을 때, 잔칫날 마지막 날 7째 날 됐을 때
이 동네 청년들 와가지고 삼손에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이 답을 들은 삼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내 암송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아내를 가리키죠.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표현 19금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내 아내를 성적으로 유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 답을 알았을 수 있으리요? 그것을 빌미로 내 아내를 협박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 답을 알아낸 거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도 여호와 영이 함께 하셔서 힘이 날 때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스글론이라는 다른 블레셋 성읍으로 가서 거기에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이제 베옷과 겉옷을 노략해 가지고 이 30명 수수께끼를 푼 딥나 청년 30명에게 나눠주고 그 화가 나가지고 자기 고향집 아버지 집으로 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블레셋 아내가 버림받았다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장인이 삼손의 아내였던 이 블레셋 여인을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결혼이 파토가 난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른 다음에 밀을 수확할 추수기가 됐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꾸 아내 얼굴이 막 어른어른 떠오르고 내가 잘못했지. 가서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해서 선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처갓집을 찾아가는 거죠. 옛 처갓집이죠. 자, 방에 들어가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장인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버린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그냥 주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대신에 그 애의 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더 아름다우니까 너가 그 언니를 대신, 그러니까 언니 대신 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구슬려 봅니다. 삼손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또 나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인 다음에 이거를 막 그 추수가 임박한 그 밀밭으로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곡식단과 아직 베지 못한 곡식들, 포도원의 감람나무들 전부 불타버리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챗 GPT에 넣어서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봐라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왼쪽은 이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여우예요. 여우 많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발굴할 때에 이 들판에 여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산에도 여우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딱 눈앞에서 본 적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여우들이.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그 1년 그 수고가 담긴 그 밭이 다 불타고 이제 막 곡식들이 불타는 이걸 보면서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화가 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딥나 사람의 사위인 저 삼손이라는 자가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친구에게 준 까닭으로 이 짓을 벌였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딥나의 그 블레셋 아내,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 즉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이 이 일을 듣고 더 화가 나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때부터 삼손은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지역, 블레셋 성읍을 다니며 정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행패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인을 많이 죽이고 또 행패를 부리고 막 이 성문의 문짝을 부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기대하시던 방향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왜 그 부모에게 명령하기를 삼손을 금욕생활로 스스로를 구별하는 나실인으로 키워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삼손이 어떤 사람, 어떤 성격, 어떤 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커서
키워서 금욕 생활,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시린도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강한 자가 되었고 때때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 큰 힘을 발휘했죠. 자, 그런데 삼손의 인생, 이 택함받은 삼손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바꿔놓은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은 바로 이 죽은 사자와 꿀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돌이켜 죽은 사자의 죽음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삼손이 택한 것이었습니다. 궁금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달콤한 꿀을 봅니다. 죽은 사자, 이 죽은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달콤한 꿀, 이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이 달콤함을 삼손은 이기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줬어요. 자기 부모에게도 줍니다. 이 일 때문에 삼손은 수수께끼를 블레셋 청년들에게 냈고 그 일이 이와 같은 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후로 삼손이 벌이는 모든 일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블레셋 이 아내를 잊지 못해서 가자에 있는 블레셋 창녀의 집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기웃거리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들릴라 하느라는 이 여인에게 빠져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삼손이 결정적인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직도 함께 하셔요. 그러나 마지막 들릴라에게 이 머리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택함받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받은 이 특별한 삼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택함받은 자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참으로 우리 삶이 주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도 우리 앞에 유혹과 함정과 덫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이제 미혹도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정당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과 또 통제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은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에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능력을 힘입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미혹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자, 이와 같은 영적 긴장감 속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참으로 통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림 받기 위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주의 보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참으로 주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실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